우리가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또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즉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범함과 비범함이 구별되는 것이지요. 평범함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형통하게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으면서, 때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넉넉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비범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비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내는 것도 평범한 일들을 그냥 해내면 돼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그럼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남들보다 좀 다른 은혜를, 남들보다 또 다른 특별한 축복을, 남들보다 특별한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비범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저 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비범한 은총을 경험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그만한 희생을, 그만한 헌신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한 삶으로, 일상적인 삶으로, 남과 똑같은 삶으로 그냥 대충, 그냥 때로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우리가 그 죽으러 가는 그런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좀 남들보다도 좀 특별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비범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좀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축복으로,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 다른, 좀 비범한 삶을, 좀 특별한 삶을,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은혜를
좀 특별한 축복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비범하게 살아간다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남들보다 특별하고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운명을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비범함은 운명적으로 타고났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라보다는 오히려 후천적인 데다가 더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타고났다든지 타고날 때보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특별히 비범하게 살아갔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하게 태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선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원하시기도 하고 헌신을 원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범함으로, 특별함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총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냥 남들처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도 참 좋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좀 어려우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가난한 대로,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미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전혀 우리 여러분들이 그 소명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것 같아. 응? 이런 얘기를 큰 교회 가면 교인들이 아멘 하는데 작은 교회니까 이런 교회에 내가 무슨 선택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다른 교회가 아닌 파고다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이 파고다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파고다 교회 처음 부임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파고다 공원 뒤에 있는 조그만한 그러한 오피스텔이었잖아요. 아주 요거 절반만한 오피스텔, 주방도 없는 그런 오피스텔, 그런 곳에 왔다가 이곳까지로 이 장소를 정말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궁궐이죠. 이런 데로 옮겨놓은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 한 5년 동안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바쁘면 많이 팔았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세종시 이후로는 안 갔지만 세종시까지는 가면서 우리를 옮겨가려고, 자리를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예정하시고 이곳에 딱 자리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택하셔서 우리가 이전하게 되었고요. 이전에서 벌써 이제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전에서 대단한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제가 가만히 지금도 가끔씩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집을 그 건물을 얻어서 예배당 하려고 했던 곳들이 많잖아요. 마포도에 있고 저 일산에도 있고 많은데 그 지나갈 때마다 보면 순간순간에 막 가슴이 막
뭐라 그래, 막 이렇게 재산 전율이 느끼는 전율이 뭐냐면, 만약에 저기를 얻어서 들어갔다면 어쩌면 지금쯤은 건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나는 또 어쩌면 돈 닦아먹고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다른 데 가가지고 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계약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계약을 취소하면 원래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인은 또 계약금을 다 돌려주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5년 만에 이곳에 안착할 수 있었고 정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만난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응? 저쪽 파고다교회에 있었던, 그 뒤에 있었던 파고다공원 뒤에 있었던 교인들은 지금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명하여 불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인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특별한 요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걸, 정말 내 힘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피해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특별함으로, 또 다른 비범함으로, 또 다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면, 기왕이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비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침탈을 당해가지고 7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좋은 것들 다 빼앗기고, 집들도 빼앗길 사람은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에 가서 토구를 파고져 산다든지, 다른 야영지에 나가가지고 야영을 하며 산다든지, 자기의 집을 살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7년.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자유가 없이 고통 속에서 인권도 없는 삶을 7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런 시간의 연속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드온이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 타작이라는 건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절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도를 많이 담아가지고 큰 절구통 같은 데 담아가지고, 돌로 만든 절구통 같은 데 담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장정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겨 밟아가지고 즙을 내서 발효시키는 것이 이제 포도주인데, 그렇게 그런 큰 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 장정이 들어가서 밀을 까부려야 얼마나 까부르겠어요. 이 밀을 까부리는 거야.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방법이죠. 밀을 까부려. 왜? 미디안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그 있는 밀까지도 싹 뺏기게 되니까 그냥 포도주 틀 속에서 까부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부릅니다. 기드온에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겠어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을 까부리고 있는 그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듣는 말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도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당하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매일 얘기하듯이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인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비 오는 영국 거리에서 아내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 있을 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오셔요.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분을 볼 수 없었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시간들을 수없이 놓쳐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망의 순간 속에 정말 피폐한 삶 속에 살아가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기드온은 깜짝 놀랐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것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많이 경험해서 전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큰 부잣집의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가. 그래서 갈대 상자 속에서 라헬강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친엄마의 품이 아닌, 친엄마의 품이 아니지만 그러나 친엄마의 젖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모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나이 40이 다 돼갈 도록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찾아오고 수없이 배려하시고 수없는 은총을 깨달아도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믿음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다니냐, 내가 십자가의 군번이 얼마나 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이, 밤이 아니지 낮이,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의 그 현장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대박이요. 복권을 얻는 게 대박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대박인 것이죠. 자, 오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뭐 그따위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지파들 가운데 12지파 중 하나인데 가장 작은 지파의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다가 그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에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겸손하게 나는 정말로 작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너는 큰 용사인데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네가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큰 분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에게 역사가 있고 나에게 기적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우리 아들 결혼식 끝나고 우리 제주도를 갔잖아요. 보통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가 가는데 이번에는 3박 4일을 갔어요. 제주도에 3박 4일을 갔는데 3박 4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차를 태워주면 타고 가고 먹여주면 먹고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다 대접받고 왔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지방에 붙어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지방과 함께 하면 지방에서 알아서 다 해줘.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심할 일이 뭐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앞서서 가시면서 해결도 하시고 다 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도 두려운 거는 왜 두렵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지금 기드온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사용하는데 강하게 사용하시는데 오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좀 맞다면 내가 어떤 표정을 내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요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뭐냐면 오늘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잖아요. 오늘 요구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다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정말 많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할 테니까 하나님 내 거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요구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18절이에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봐요. 기드온이 뭐하냐면 기드온이 가서 새끼 염소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며. 자,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뭐 몇 끼 식사할 정도로 우리 집 사람이 오늘 교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큼의 분량으로, 물론 양은 아니지만 우리는 양 대신 오징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요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받아주셔서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드온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죽는 거야. 구약에는. 그러니까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 약속해 주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지금은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요구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지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응?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별 아무 생각이 없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모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말씀이고, 제목이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이거는 가능한 요구,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여기 7년 된 소를 잡아가지고, 숫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그 7년 된 숫소는요, 기드온의 아버지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나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집에서 훔쳐다가,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헌금을 달라면 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주지, 당연히 안 주지.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훔쳐다가 내는 거야. 헌금을 훔쳐다 많이 내서 어릴 때, 응? 떡 장사하면서 떡 파는 데 가가지고. 근데 또 우리 엄마는 꼭 마지막 노점 이 시장에 이렇게 사과 게장 앉혀놓고 떡을 팔았거든요. 앞치마에다 뒀는데 꼭 저녁 때는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엄마가 그때 꼭 이상하게 100원도 크거든요. 그 당시에는 헌금 100원에도 대단한 거야. 근데 꼭 보면 100원짜리 몇 개가, 밤마다 가서 설거지를 해줄 때 보면요, 100원짜리가 꼭 떨어져 있고, 어떨 때는 1000원짜리 지폐도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거 주워가지고 엄마 돌려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돌려줘, 내가. 왜요? 헌금하려고. 도둑질이야, 그것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는 다 보는데, 지금 가끔 우리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해. 꿈속이라도 한번 뵐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그때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흘린 돈이 아니고 나 주워가라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돈 같아. 지금 보면 맞는 것 같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돈 100원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의 그 애지중지한 숫소, 7년 된 숫소를 갖다가 잡는다, 각을 띄어서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돼. 거기다가 지금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물론 이방의 제단이기도 해요. 그죠? 이방 제단. 근데 이방의 제단인데 아들이 와서 이방의 제단, 그게 먹거리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걸 헐어버리면 어떻게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쌍둥이들이 가끔, 예찬이는 잘 안 그러는데 예성이가 가끔 그래요. 가끔 비유할 때마다 아빠, 내가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되겠어요?
예배에 있는 뭐 쓱 다 끄면 되겠어? 뭐 이런 식이요. 응?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뭐 아주 할 말이 없어 내가. 마찬가지로 오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야, 목사. 목사인데 와가지고 교회 이 비품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어느 날 와가지고 다 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짓은 안 해. 안 그렇겠습니까? 제단을 헐으래, 교회를 헐으래, 산당을 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세라 신, 나무로 만드는 아세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거를 다 쪼개는데, 그 쪼개 가지고 온 숫소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거를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 태우를 나무를 아세라 신전에 만들어 놨던 그 아세라 신상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태우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쉽겠냐고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일이지만요, 시골 사람들에는 그 동네마다 선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선앙당. 권사님은 모르시죠? 선앙당 들어봤어요? 보지는 못했네. 우리 저 김동룡 권사님은 뭐 맨날 보면서 그 나무 만지면서 살았을 거야 아마 옛날에. 김정인 권사님은 아시죠? 선앙당. 뭐 선앙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것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시골은 지어놓지 않아도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 거기다가 밧줄 달아놓고요, 뭐 이렇게 뭐 큰 끈도 달아놓고 막 하는 게 선앙당이에요. 끈도 달아놓고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이런 데야, 이런데.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요 그 나무 하나를 못 잘라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만 없으면 입구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도 그거 못 잘라요. 무서워서. 응?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화를 입을까봐 무서워서 못 자른다고요. 제가 갔더니 100년 동안 못 잘랐더라고. 시골교회 갔더니 100년 동안 못 잘랐어. 아무도 자를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반대 가서 잘라내버렸잖아. 그거 사람들이 자를 때 다 죽는다 그랬어요. 젊은 전도사 와서 다 죽는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내가. 여러분, 나무 하나도 자르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 선앙당에 나무를 잘라도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10만이들한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산삼캐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나무인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7년 동안 저들이 근근히 지탱하며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제단을 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징계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로부터는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해냅니다. 해내고야 맙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어쩌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응? 해냈어요. 부셔버렸어요. 끊어버렸다고요. 뭐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비범함과 평범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이 얘기를 들었던 기드온은요 안 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 하고 그냥 살아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드온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밀이에요. 밀만 있으면 돼요. 밀만 많으면 돼요. 먹고 살 것만 풍성하면 돼요. 그런데 밀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산당을 헐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아세라 산상을 찍어내버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면 안 하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러나 비범함이라는 것은 찍어내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인 것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비범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결단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각오가 없는 그러한 그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바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셔요. 요아스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었어요. 요아스가 지금까지 애지야 중지야 어쩌면 자기의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파괴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파괴한 기드온을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만약에 아세라 신이 우리가 믿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신이 위대한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가 나와가지고 그가 친히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죽일 거 아니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면요, 항상 사단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어떤 것으로든지 공격한다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지고 아는지 그렇게 공격해와요. 그래서 못 믿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끊을 거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산당을 헐으라고 그랬을까? 왜 헐으라고 그러고 아세라 신상을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당을 헐으라는 건 단지 보이기 싫어서 헐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지금 우리 보고 산당을 헐으라고 그러면 우리 헐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전환이에요. 전환. 패러다임 샤프트,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이란 뭐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게 대상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바라보았던 것은 밀이에요. 밀. 먹고 사는 걸 바라보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믿음이란 바꾸는 거예요. 전환이에요. 전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완성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그 전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잖아요. 이게 비범함이에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사고를 전환할 때, 사고를 바꿀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느낄 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행동으로. 끊을 것은 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었고 의지를 전환했어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뀌어져,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전환이고, 믿음이란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힘줘가지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더 했지 뭐. 소리도 이상하게 거룩한 소리를 내가지고 메시아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뭘 바라보냐고, 어디를 의지하는 거냐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깨부수는 거예요. 우상은 깨부숴버리는 거야. 믿음이란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일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실천으로 옮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협조자를 보내주시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왜 안 해? 왜 안 해요?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안 하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를 끄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병 걸려, 심장병. 두려워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병의 원인은 두려움에서 와. 모든 병의 원인은 99.9%가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어제 지난주에 우리 추석 그때 우리 교회 오신 권사님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왔잖아. 그중에 그 제일 많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저녁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 식당이니까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면 잠깐 들렸어요. 들렸더니 내가 있을 때는 남편이 참 예수 못 믿게 했고요.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는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수발을 몇십 년 들었다 그러더라고. 몇십 년 들었대, 수발만. 그래서 더럽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나서 자유롭대.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님과 함께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얼굴이 곱잖아. 지금도 20kg 소금을 들고 4층까지 올라간대. 머리 이고 70이 넘었는데. 왜요? 걱정이 없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대. 사람들은 왜 걱정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란 전환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부터가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이에요. 십자가의 의미 변화가 전환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십자가의 의미의 전환이에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전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왔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 다 모르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평범하게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흐르는 물 따라 내려가는 거는 다 병든 고기야.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평범함을 뛰어넘어 우리 평범함을 뛰어넘어 정말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 비범하게 극복하고 사고를 전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정말 기드온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번 따라 할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내가 어깨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동안의 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범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요구였고 방법이었고 도구였음을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좀 화이팅하면서 불가능하지만 불가항력적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전환, 세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기드온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 같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들을 주여 은혜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